우리는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트리오 서신, 그 안에 유사한 성격과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루터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생명력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갔다고.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나의 신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으며 묵상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지난주에는 주로 은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원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왜 잘 못 누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왜 못 누리는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특별히 또 어떠한 신비한 체험과 경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 것. 왜 그런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4가지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또한 기독교의 폭토강 특성과 관련해서 왜 은혜를 못 누리는가? 오늘 3절과 4절, 5절을 살피면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에 은혜라는 말을 누구보다도 많이 듣고 심지어 밥 먹듯이 말하면서 다닌다고 하더라도 은혜를 단지 피상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알 뿐 정말 그 은혜의 속성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는 자신의 어떠한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구속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여러분과 저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여부에 따라서 임하기도 하고 혹은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니 수백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으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낱 우리의 인격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부요함, 그 광활하고 찬란하며 도저히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그 빛에 자신이 어떠함 혹은 자신의 행위 반경의 유하에 따라서 그 은혜의 그 빛이, 은혜가 그 빛 가운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그 빛 가운데 들어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위의 반경 여부, 자신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은혜의 빛이 자신에게 비치지 않을 것인가, 또한 비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은혜의 그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들어온 사람들은 은혜의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 반경이 어떠함, 그것에 따라서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노예와 같이 언제 주위로부터 질책과 징계를 당할지 염려하면서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너무너무 모르고 깨닫지 못한 이유 때문이지요. 그래서 은혜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특히 죄라도 지으면 심각한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지기도 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은혜의 세계, 그 세계의 신비함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싫어하지요. 당연히 죄를 혐오하고 거절하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나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죄책감이나 정죄감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법과의 그 관계,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분과 관계성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라 그 말은 아니지요.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찬란하고 광활하고 사라지지 아니한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전혀 다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과 하나님의 그 계명은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법적인 차원의 관계에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 바로 그것에 따른 정죄감, 심판, 형벌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계명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바뀌는가 하면은 바로 가족 윤리적인 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 속에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어긴다고 해도 우리가 죄책감과 정죄감은 아니지만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이 우리를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립된 그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감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지요. 가족 윤리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법들이 우리와 새롭게 관계를 맺고 세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때 회개를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엄청난 죄책감과 정죄감을 많이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와 전혀 다른 관계로 작동하며 세팅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자유를 누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계명은 우리와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 윤리적인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것. 그래서 혹여나 죄를 싫어하고 죄를 정오하며 거절하며 반역하며 싸워야 되겠지만 혹여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느낄지언정 절대적으로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해도 누가 뭐래도 그리고 하늘이 두둑이 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모든 말씀에 대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범한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두 다 순종하여 완성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만족을 다 충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충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분이 다 충족하시고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관계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대신 그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또 새롭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분으로부터 뭔가 유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나 예쁜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다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동기와 방식이 거기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행위 속에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삶과 행위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인정할 만한 그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과 기준에서 비롯된 자기 만족에 불과하지요. 그러므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높이 칭송받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자이십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행위와 열심과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1% 아니 0.001%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적인 기준과 모습과 판단일 뿐이지요. 절대로 그러한 행위로는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분의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의 속성이 나를 구원하실 그때부터
모든 삶의 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한다. 분명히 기억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지위와 신분과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독특한 그런 관계,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된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위치와 존재 아닙니까? 이런 특별한 존재와 위치, 그리고 지위와 신분은 우리의 어떠한 상태나 행함, 그 무엇으로부터 규정되고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역과 삶과 신앙에서 날마다 드러나는 온갖 부족함과 결함과 심지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자, 그분과 친밀한 연합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와 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독특한 신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분과 연합된 관계성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독특한 지위와 신분과 존재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그 가치가 변화되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 그것을 믿고 그분과 연합된 관계,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지위와 신분과 존재 가치는 변개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누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이것을 알게 되니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정죄감, 그렇게 쌓여 있으면서 저 자신을 채찍질하고 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구박과 억압을 느꼈는지 정말 너무 어리석은 삶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의 어떠함과 행위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특별한 연합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살리심 안에 우리가 연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된 이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가상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성과 실체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제 신자의 관계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힌 바 된 그런 자로서의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그런 자로서의 특별한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무엇으로 특별함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특별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 안에 그분과의 연합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지요.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관계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무엇으로 그리고 행함과 특별한 그런 신비한 체험으로 자신의 특별한 존재가 드러나기를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연합된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관계를 못 보기 때문에 자신의 가시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삶, 특별한 체험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특별해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관계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듯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지요.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꾸 자신의 특별함을 어떻게 드러내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행위로, 어떠함으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이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이 관계성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의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 바로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땅의 삶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행위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만족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을 더 편안해하고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타종교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특성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만족과 기쁨의 원천을 자신들이 믿는 신적인 근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함과 공덕과 공로와 한 일에서 찾습니다. 모든 종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타 종교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것이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끄리낌 없이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과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는 수고해야만 그 보상으로 뭔가 누리며 사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 근성이지요. 이 노예 근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만 이제 편안해하고 뭔가를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확신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은 그 본성 자체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를 얻고 살아가도록 세팅되고 설정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본성, 바로 노예 근성이죠.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의식과 내면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해야 안심하고 더 편안해하는 그런 생각과 습성이 우리 내면 속에서 날마다 자연스럽게 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보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10달 동안 지내던 어머니 모태가 본성상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이치와 같지요.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아이는 웁니다. 불편하다는 것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세상에 나온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러가도 어지간한 신앙생활을 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신앙생활을 편안히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계속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은 그 불편함을 감출 수 없어서 운다고 하더라도 이제 1살, 2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세상을 더 편안히 하지 않습니까? 다시 어머니 모태에서 들어가서 거기를 더 편안히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은 후에 뭔가를 해야만 이제 소산을 얻는 그런 어떤 노예 근성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으면서 예수를 믿어도 그 노예 근성 때문에 뭔가를 해야만 자신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노예 근성이 계속 우리에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타고난 본성을 거슬러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주제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도 해보고 자기 자신을 자책도 해보지만 어느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가면 갈수록 지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공허함과 허탈감 뿐입니다. 허탈감만 느낀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복에 물붓기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을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지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공허함과 허탈감에 빠질 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새로운 은혜는 인간의 본성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이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사시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특권 아닙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몸담고 있는 기독교와 관련해서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길 뿐, 그래서 이방신처럼 섬기고 기독교를 이방 종교식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타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유일한 종교고 바로 그 종교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기독교는 타 종교와 출발점 자체가 다른 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지요. 타 종교들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독교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신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역사성이 있는 역사의 종교이고 그 역사성을 말씀으로 기록하는 말씀의 종교이지요. 그리고 분명한 실체와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편에서 자기 나름의 그런 어떤 원리와 방식으로 자신이 믿는 그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이지요. 역사성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관념과 사상에 의존하는 종교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편에서 온갖 노력과 공로와 수고를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필수적인 그런 의무사항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달랠 수도 없고 또 자신들이 말하는 구원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믿는 신이 자신들에게 저주와 화를 내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그분이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계시의 종교이고 역사의 종교입니다. 실체가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한 채 타 종교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기독교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잘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당해야 하는 이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이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시작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끝도 전혀 다른 것이 바로 기독교이지요. 저 기독교는 그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성립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독특성을 알지 못한 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한낱 이방신 취급하고 이방 종교식으로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거기에 온갖 자신의 정력을 다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단지 자기중심적인 그런 동기와 목적으로 비롯된 자기 만족 차원, 자기 기쁨 차원,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모든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어떠함과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기독교의 독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는 그러한 독특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3장의 이 3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뭘까요? 어떻게 누리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참된 복락과 자유를 자신의 신앙과 실제 삶에서 그렇게 경험적으로 누리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는 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누리라고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못 누립니까? 쉼이 없습니까? 이것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자연인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인데 왜 이 특권을 못 누립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행위와 신비한 체험, 또한 검용적인 삶과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여타의 기타 방법으로 특별한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허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참된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찾는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며 복을 안 받고 받고를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요 신비주의의 모습이죠. 모든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거기서 기쁨은 어디야 되지? 자신의 행위와 신비한 체험과 검역적인 삶과 여타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자 하고 만족감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고 신비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이지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의 원천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신비한 체험, 검용적인 삶, 여타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독특한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리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요. 이것은 또 다른 극단이지요. 은혜주의자 아닙니다.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지요. 절대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태만하지 않습니다.
방종하거나 신비주의 모습으로 율법주의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무사안일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직접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기쁨과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만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은혜의 실체와 부유함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이미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왔고 이미 소유하고 누려야 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 실체의 부유함, 풍성함을 알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로 살았습니까? 무사안일주의, 방종주의, 신비주의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에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빠지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위의 것은 많은 것들을 내포하지만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은 자, 그와 연합된 자라면 이제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아야만 그분 속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명령으로 말하고 있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며 추구하며 찾으라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헬라어의 명령어는 매일같이 현재형이죠. 매일같이 항상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과거에 내가 그랬다. 그거 아닙니다. 미리 할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매일같이 항상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방종하거나 게으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바울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사안일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나태하거나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산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거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위의 것을 계속 찾으면서 그분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알고 누리는 자의 모든 신앙생활과 열심은 이제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도 열심을 냅니다.
수고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기와 목적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자기 중심적인 동기와 목적, 기준에서 발로된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항상 매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위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모든 은혜와 풍성함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충분히 누리는 가운데 이제 모든 삶과 신앙 사역에서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또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가운데 동기와 목적 자체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이 아닙니다. 구원을 확신하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가 주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너무너무 진하고 크고 깊기에 그 은혜의 감격에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성하며 그분께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죠.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은혜와 평강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득하여 누려지기를 이제 장구하게 기원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절과 5절 사이에 이 짧은 인사에서 거의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을 한마디로 어떻게 바울은 규정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말을 하지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실체가 무엇이며 참된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구절입니다. 즉 은혜와 평강 모두가 죄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죄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지긋지긋한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평강은 바로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오는 영적인 평안과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4절과 5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내어주신 바 되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죄 문제를 해결한 은혜 때문에 오는 것이 우리의 평강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평강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평강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기독교는 죄와 관련된 종교 아닙니까? 평강은 완전한 죄 문제,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에 오는 영적인 평강과 참된 안식이지요. 이것을 분명히 밝힌 바울은 이제 마지막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품성과 그분의 인격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를 내어주신 이 대속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최고의 상태, 절정임을 언급하면서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절정, 그분의 품성과 인격과 그분의 속성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로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분의 속성과 품성과 그분의 인격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삶이어야 하고 그런 신앙이어야 하고 그런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올 2023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사도 바울이 기원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겠지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은혜를 너희들이 바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평강을 누리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이 모습 보십시오. 2023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참된 평강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사역과 삶 속에서 그분의 속성과 품성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 여러분과 제가 살아낼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